열방으로 퍼지는 그리스도의 향기. 안녕하세요. 하늘빛 향기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오늘은 추억 여행을 잠깐 떠나볼까 합니다. 어디로 가요? 1990년대부터 네. 2000년대 초반까지 CCM의 전성시대,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르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시절 정말 많은 사랑을 받던 분을 오늘 모시려고 하는데 네. 그 시절에는 소리엘, 좋은 씨앗, 김수지 이런 분들 찬양 참 많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예, 그런데 그때 혜성처럼 등장했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교회에서 워십 댄스 많이 볼 수 있지만 사실 당시에는 그 힙합 바지 입고 춤추는 모습이 정말 신선해서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었는데요. 춤으로 복음을 전하는 워십 댄스 팀 PK의 이야기입니다. 네. PK를 만들고 댄스팀을 이끌었던 장광우 단장님이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네요. 네. 어린 시절 가정폭력의 아픔 때문에 방황의 긴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고등학교 중퇴, 오토바이 폭주족, 나이트 DJ로 방황하는 10대 시절을 보낸 장광우 목사. 가정폭력으로 받은 상처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지만 군대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된 이야기와 워십 댄스팀 PK를 만들어 춤으로 예배하고 이제는 목회자로 변신해 사역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그럴까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PK에서 단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온 세상 약속교회 담임하고 있는 장광원 목사라고 합니다. 네, 예. 목사 이렇게 딱 뵙기만 해도 네. 이렇게 즐거워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정말요. 목회도 이제 새롭게 아주 즐겁게 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목회 한지 이제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네. 젊은 교회 조금 즐겁고 행복한 교회 만들어보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개척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강화도에 개척하셨잖아요. 네. 예, 교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스타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왜 강화도에 개척을 했냐고 많이 얘기하셨어요. 네. 뭐 네. 문화사역을 오래 했고 또 서울 중심 뭐 홍대 이런 데가 어울리지 않나 맞아요. 이렇게 얘기들 네.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강화도는 네. 왠지 조용할 것 같은. 네, 맞아요. 주로 홍대 신촌에 저희 사무실이 오래 있기도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또 선교학을 공부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좀 이렇게 외진 곳에서 그런 문화를 누릴 수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는 또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네. 조금 그 지역을 섬긴다면 이런 문화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네네. 강화도에 갔더니 정말 댄스 학원도 하나 없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어린 친구들은 축구, 조금 청년들은 술 마시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문화적으로 복음적으로 낙후돼 있고 크리스찬 인구는 많은데 아이들은 교회를 정말 많이 떠났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좋은 통로로 이 문화를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아이들을 잘 기르면 강화도에 BTS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우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네. 강화도에서 목회를 작은 정말 시골교회 힙합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네. 놀러 오세요. 고기 구워 드릴게요. 아까 분장실에서 얼핏 네. 예, 교회 내부 소개를 좀 해주셨잖아요. 저희 교회는 번쩍번쩍합니다 그랬는데 아, 그렇죠. 시골교회라 뭐 공간이 크지는 않아요. 네. 또 저희가 전원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뭐 큰 교회는 아닌데 창고를 개조해서 만들어서 공간은 작지만 조명은 거의 뭐 콘서트장이나 나이트클럽을 방불케 하는 콘서트 불빛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 뭐야 이게 이렇게 작은 공간에 나이트클럽 같은 조명은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죠. 네. 그러면은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제 뭐 대예배 형식은 거의 그대로 따르고요. 근데 아이들의 예배라든지 청년들의 예배를 드릴 때는 조금 더 문화적으로 접근해주고 있는. 네. 아마 누에라를 쓰고 설교하는 목사 많지 않을 텐데, 네. 네, 그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같이 셀러브레이트하는 게 많은 교회죠. 네. 와. 같이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춤추고 춤추고 뭐 막. 뒹굴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나죠. 네.
네. 네,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좀 점잖게 있던 친구들도 이제 그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같이 막 뛰면서 찬양하고 가끔 이제 부모님 다니시는 교회를 뭐 명절이라든지 언제 가게 될 때가 있으면 그게 그렇게 어색하대요. 막 오 이러려다가 오 눈치 보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젊은 교회로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교계에 네.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춤바람을 몰고 오신 네. 장본인 아닙니까? 그죠? 거룩한 춤바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제 기억에도 그렇고 모든 분들의 기억에 PK라는 이름이 정말 상징적으로 네. 새 바람을 불러온 네. 그럼 CCN계의 돌풍 뭐 이렇게들 기억을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네. 신선한 충격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예. 기존의 오래된 전통과는 좀 다르게 네, 그랬죠. 새로운 문화가 이제 들어온 건데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성기 때 정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요? 캄보디아에 이제 우연치 않게 갔어요. 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한스 밴드라는 팀이 한스 밴드. 친했는데 네. 이제 뮤직비디오 찍으러 갔다가 네.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빨리 날라와야 된다고. 그래서 공항에 딱 갔는데 한 100여 명 되는 아이들이 네. 아이돌 가수가 왔는지 막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누가 우리 비행기 같이 탔나? 그러고 딱 나가는데 저한테 막 꽃다발을 걸어주고 갑자기 음악을 틀더니 제가 만든 춤의 안무를 가지고 춤을 막 추면서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저한테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PK 리더 사이먼이라고. 캄보디아 간 적도 없는데 알아서. 캄보디아 네. PK 단장이라고 자기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빈민촌 아이였고 부모님도 없이 그냥 완전히 인생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던 그 삶에서 선교사님이 영상 하나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춤추는 사람 저였던 건데 네. 그 영상을 보고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 나도 이걸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친구들 뭐 할 게 있겠어요. 뭐 그냥 뭐 쓰레기 줍고 이런 게 할 것이 그거밖에 없던 친구였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춤을 배워서 10명의 친구들한테 가르쳤어요. 10명이 100명한테 가르쳤고요. 100명이 3,000명한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으로 3,000명의 PK가 있다고 자랑을 했어요. 어우, 7개 교회가 됐고 예.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면서 네. 그날 밤 300명 정도 되는 리더들이랑 네. 같이 춤판을 밤새도록 벌였는데 예. 그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와. 와. 이게 300명 되는 네. 리더들. 리더만 300명. 3,000명 중에서 와, 대단하다. 예, 그냥 감동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서 씨앗만 뿌렸는데 네, 그렇죠. 야 그게 전파를 타고 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열매를 맺은 거네요. 더 놀라운 건 그 영상이 CGN TV 영상이었다는 거. 할렐루야. PK와 함께라는 할렐루야. 채널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 영상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CGN TV를 보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이제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한테 해줄 게 없으니까 너네 춤 좋아하지? 그럼 이거라도 볼래? 그게 시작됐던 일이 그런 열매를 낳은 거예요. 네. CGN TV 감사드립니다. 정말 또 기억에 남는 멤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거쳐간 친구들이 너무 많고 네. 지금 목사님 된 친구들도 있고 선교사님 된 분도 사모님 된 분들도 많아요. 네네네. 참 재밌는 건 주로 다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 같은 아이들이 주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하게 된 배경을 들어보면 춤을 정말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PK를 보니까 행복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나도 좀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다른 댄스를 할 수도 있지만 꼭 PK에서 그 춤을 같이 나누고 싶었다고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렇게 훈련된 친구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도 되고 네. 선교사님도 된 걸 볼 때 어린 나이부터 전 주례를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거의 30살 이전부터. 그래요? 주래요? 네, 주례를. 왜냐면 그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 어쨌든 어릴 때부터 영향받은 사람이 저니까 단장님한테 해달라고 그러는구나. 네, 굉장히 감동도 되고 감회도 새로웠던 기억이 나요. 결혼식도 젊은 분위기로. 그렇죠. 막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부모님들이 놀래시고 네. 주례 선생님이 저렇게 젊어 뭐 그러면서 많이 놀래시고 그랬죠. 네네네. 아니 그 아이들이 사실 춤을 지금 막 이렇게 밤새 춤을 추셨다고 하니까 저는 성경에 다윗이 막 춤췄던 그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요. 네네. 아이들이 사실 젊은 애들이 춤추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예. 그 에너지 이거를 어떻게 그 세상에서 또 춤추고 그런 에너지도 많잖아요. 예, 어떻게 제가 보세요? 젊은 친구들이 특별히 이제 그 예전에는 제가 방황했던 간증들을 얘기를 하면 되게 새로워하고 놀래했었어요. 오, 그런 방황도 해. 근데 요즘 제가 간증을 하러 다니면
굉장히 익숙해해요. 어두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전에는 그런 환경이 되게 새로웠는데 이제는 깨진 가정, 그런 억눌린 환경에서 커나가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참 어두운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저희 교회 또 종종 와요. 그러면 걱정들 하시는 어른들이 있어요. 저 친구들이 저희 교회 와도 될까요? 그러면 제가 주로 하는 얘기가 힘이 있어야 복음도 전한다고. 힘이 없는 건 좋은 게 아니고 힘이 있지만 방향만 바꿔줄 수 있으면 저런 친구가 바뀌어서 저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사람인데 네. 그런 저를 바꿔주셔서 그 방향이 바뀌어서 지금 20년 동안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은혜는 제가 힘이 없었다면 못했을 거고 저 친구들의 안에 있는 그 저항적인 마음들 또 저 친구들 안에 있는 그걸 풀 길이 없어서 다른 쪽으로 발산하고 있는 에너지를 복음으로 예수로 돌리면 또 올라온 친구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줄 많이 해주죠. 네. 네.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시다가 네. 예, 뭐 단장님이시니까 네. 또 그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긴 하지만 네. 이제 목회자가 되셨단 말이죠. 예. 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고 또 부르심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과정이 있으셨는지. 네. 이 목회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생각조차 없었고 저는 음악을 늘 했었고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친구들이 자꾸 오고 이 친구들이 영적으로 케어받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해줘야 되고 신방 가야 되고 말씀 전해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아직도 저도 너무 미숙한데 요 아이들을 케어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20여 년을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목양하는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이 친구들 더 잘 먹이려면 내가 공부하지 않고선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게 한 10여 년 전쯤이었고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장강호 전도사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목회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해야 돼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네. 교수님들 말에 아멘 했던 것이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번 도전해보게 못하니까 모르니까 도전하면서 아이들 케어해 볼게요. 그렇게 했던 게 5년 전이었고 네. 3년 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네. 지금 또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목사님이 경험하신 어떤 것들이 많은 아이들에게 또 위로와 공감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목사님의 어린 시절 얘기를 조금 해주세요. 그 목사가 됐던 것도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처받은 치유의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치유자가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면 제 모습이 보이니까 그것이 어려웠던 건데 어린 시절 참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많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강원도 그 시골에 있는 주목이셨어요. 소위 그 동네를 주름잡던 할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시고 이제 할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를 키우시려다 보니까 이붓아버지를 만나신 거예요, 할머니께서. 근데 네. 너무 아이들을 구타하는 할아버지를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 너무 크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사라진 아버지에 또 갑자기 생긴 의붓아버지가 때리는 구타가 아버지를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고 그러네요. 그 분노가 이제 그 아버지로 하여금 방황의 길로 들어서게 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 많이 때리고 이제 돈도 많이 뺏고 그러다가 이제 읍내에서 돈을 뺏는 중에 이제 한 아이를 만났는데 그냥 갑자기 궁금하더래요. 돈을 뺏으면서 그게 왜 궁금했는지 모르겠는데 너 어디 가냐고 물으셨대요. 근데 그분이 정말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저 교회 가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네. 교회를 잘 모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교회 가면 뭐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이런 놀라운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 가면 은혜가 있어요. 이랬대요. 어머머머.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해코지할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은데 너 없으면 죽인다 그러고 따라가셨대요. 은혜가 없으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볼 땐 자매 이름으로 착각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뭐 김은혜, 박은혜, 작은혜 뭐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따라가셨는데 네. 그날 부흥회가 있는 날이었는데 네. 그날 예수님을 만나시게 됐어요. 와. 그리고 지금 장로님 되신 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와. 놀라운 어떤 신앙의 체험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정말 은혜인 저희 엄마를 그 교회에서 만나셔서 결혼까지 하시게 되는 정말 어머님 놀라운. 성함이 진짜 은혜세요? 아니요, 이름이 복녀신데 정말 아주 복된 자매님을 네, 만나셔서 네. 결혼에 꼬린을 하셨는데 교회에서 만나서. 네, 교회에서 만나서. 네. 근데 이제 아빠로서의 삶을 좋은 아빠를 만나보지도 못했으니까 경험을 못했고 본인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키우고 싶으셨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이제 화가 나면 주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때리기 시작하시면 10시간을 넘기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네,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그렇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2, 3학년 때부터 이제 기절을 할 만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열이 오르시면 눈알이 왜 어른들 보면 돈다고 하시죠. 네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으신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맞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자살을 하려고 지금 제 딸이 초3인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린 안쓰러워. 광우가 짜네요. 네. 그 어린애가 뭘 안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난간 위에서 울면서 몇 시간을 죽어야지 그러다가 용기도 없어서 내려오는 그 슬픈 한을 가졌을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대인관계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보면 지금도 아마 있는지 모르겠 옛날 아파트들은 이렇게 고양이들 막 지나다니는 그런 지하 그런 통로 그런 굴다리 같은 데가 막 있었어요. 이렇게 막 지하에 막 쓰레기 같은 거 막 매립돼 있고 이런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길거리 나둥그러 다니는 막 머리 떨어진 인형 주워다가 내 모습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 끌어안고 울면서 지냈던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던. 세상, 목사님 혼자세요? 네. 네. 그러니까 또 어릴 때 동생이 또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제 아팠는데 인큐베이터에 넣을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미숙하러 나왔는데 케어를 못해서 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생에 대한 그리움, 나 혼자밖에 없는데 늘 두들겨 맞는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이 저를 더 이렇게 억누르다가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분노가 많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는데 보통 자식들은 아버지를 죽이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찌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중학교 때부터 자연스럽게 방황을 받아들이고 또 어느 순간 보니까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두들겨 패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내 운명에 대해서. 아버지가 화나실 때마다 저한테 쓰레기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나 쓰레기가 맞구나. 난 절망적인 사람이구나.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다 또 그런 아이들이다 보니까 공업고등학교 옛날에 굉장히 문제 있는 친구들이 많이 가는 곳고 저희 학교였는데 그 학교에서마저도 적응을 못해서 이제 잘리게 되고 그렇게 저를 붙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없던 그 시절에 만난 게 음악이었고 네. 또 방황하는 친구들이 내 음악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춤추고 하다가 예전에는 그런 그룹 댄스 경연 대회가 많았는데 네. 그런 대회에서 이제 2회 때 장우혁 씨가 은상을 입상했는데 네. 저희가 3회 때 저희 팀이 은상을 입상하게 됐어요. 장우혁. 예. 네. 그래서 기획사에서 이제 콜드를 받게 되고 그런 아이돌 그룹 준비를 하게 되고 5인조 정도. 네. 그러다가 기획사가 잘 안 됐어요. 그렇게 18살 때부터 그런 후에 나이트클럽 DJ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소위 지하 세계에서 이제 세상에. 술 따르는 자매들과 웨이트하는 친구들과 보싸마 그렇게 살아가는 어린 시절을 보냈죠. 목사님, 아버님이 이제 교회를 따라가서 이제 엄마를 만나고 그랬는데 이제 계속 아버님이 예, 그러시는 신앙생활 거예요.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떠났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셨고 모범적인 가장이 되고 싶으셨는데 방법을 잘 모르셨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셔서 이제 훈계 어린 훈계를 하다 보면 예전에 그 혈기가 다시 올라오시고 이게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 제가 화가 나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 차라리 술을 먹고 때려달라고. 내가 그 집사님한테 맞을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술 먹고 때려달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교회에 대한 반감이 너무 심했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는 건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밖에 없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머니도 참 힘드셨을 것 같은 생각이 어머니가 드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 어머니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를 용서는 아니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를 사랑하기보다는 어머니가 불쌍해서 집을 떠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춤을 좋아하게 된 시절은 고등학교 때 시절에 좋아하게 된 건가요? 음악은 네.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울면서 또 늘 불렀던 건 노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고 중학교 때도 자신이 없어서 그렇지 늘 혼자 춤 연습하고 이러다가 이제 말하자면 무리를 만난 건 고등학교 때부터죠.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연습하면서 방황이었지만 즐거웠어요. 그래도 그 친구들과 같이 음악하고 연습하는 게. 그리고 대회 나서 입상도 하고 이러니까 자존감도 좀 높아지더라고요. 내가 뭔가 아무것도 못하진 않는구나. 나도 잘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맹목적으로 춤추고 노래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기려고. 내가 아버지를 죽일 수 없지만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우리 아버지 한 푼도 안 주고 나 정말 성공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하루에 거의 매일 10시간씩 노래하고 춤추고 발성 연습하고
열심히 안무도 하고 그때 롤 모델 중에 하나가 또 틴틴파이브였는데 예, 열심히 연습하면 우리 표현병 형님처럼 나도 저런 사람 될 수 있겠지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저희도 5인조였으니까 선한 영향력을. 예. 어떻게 보면 99년도부터 준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틴틴파이브란 팀은 93, 4, 5, 6 그때가 전성기였거든요. 저도 97년도에 이제 네. 저희 팀 막 준비했었으니까. 그러시구나. 네. 네. 동시대에 지금 문화를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데요. 근데 이제 너무 차이가 나는 거는 네. 정말 PK 그 안무 멋있고 음악 멋있고 또 음악이 은혜롭고 그런데 사실 교회는 안무가 없어요. 안무가 없고 교회 율동. 문화는 율동만 있는 거예요. 손을 높이.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사실 좀 약간 뭐라 그러냐면 착실하지 않으면 받아주질 않고 좀 밀어내는 게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더 어둠으로 이렇게 가는 친구들도 저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주변에. 네, 네.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 오빠가 아닌 노는 오빠. 좀 노는 오빠로 가다가 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네. 빛으로 오신 그런 어떤 느낌? 네. 시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그 계기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겠죠. 나이트 DJ가 그때 이제 저희 나이트클럽에 이런 선배 연예인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뭐 선배님들 김범용 선배님이나 네. 심신 선배님이나 인순이 선배님 이런 네. 분들 많이 오셔서 얘기해 주신 게 돈도 없고 백도 없으면 문선대야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군대에서 공연하는 팀. 그래서 빨리 가서 연예인 선배님들하고 인맥도 쌓고 인맥 쌓고 그렇죠. 준비를 문선대에서. 해봐라. 그래서 저는 면제를 받았었어요. 워낙 어릴 때 방황을 많이 해서 올 필요가 없다고. 근데 저도 안 가서 뭐예 이러고 있었는데 문선대를 갈 마음으로 자원 입대를 하게 됐어요. 아마 방송 보시는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제가 그때 결핍 덩어리는지 아실 거예요. 군대를 자원 입대할 만큼의 그러네요. 에너지는 결핍 그 자체인 거죠. 내가 이걸 이루지 못하면 난 죽을 거야 이런 마음. 그래서 군대를 입대를 하게 됐고 얼마나 제가 그 군대에 대한 특심이 있었겠어요.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가수가 될 준비를 해야 돼. 네. 근데 군대 간 지 이틀째 날 됐는데 조교님들이 좀 쉬셔야 된다고 종교 행사 어디든 가라는 거예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있대요. 근데 이때 제가 모태신앙의 힘을 알았습니다. 천주교, 불교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냥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너무 어색하고 그래도 제일 만만한 게 교회. 그래서 전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 먹고 제가 그때 친구들한테 나올 때 그랬거든요. 내가 다시 교회 나오면 내가 개다 개. 이랬거든요. 근데 스스로 개가 되기를 자청을 하고 네. 다시 교회에 갖고 갔던 것이죠. 네. 근데 놀라운 건 뭐 예배드릴 마음도 없었고 초코파이 받아먹을 마음으로 갔던 그 교회에서 네. 하나님 놀랍게 제 인생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셨어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뭔가 내 마음이 이렇게 떨리기 시작하면서 무장해제가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배 중에. 예. 그리고 정말 제 마음 깊은 곳에 들려주시는 세 가지 음성이 있었는데 광우야 내가 널 알아 라고 하셨어요. 안다는 말이 일단 자빠졌어요. 왜냐면 그분이 날 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면 저는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노는 오빠였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계신다고 하더라도 난 관심 없을 거라고 느꼈던 저 인생에 그분이 계셨고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를 안다고 얘기하시는 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너 주량이 얼마고 네가 담배에 얼마나 쩔어 있는지 알고 네가 어떤 중독 속에 헤매고 있는 내가 이제 알고 네 안에 어떤 어둠이 있는지 내가 너무 잘 알아. 근데 내가 널 사랑하고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너무나 제 안에서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죠. 그러네요. 네, 너무너무 정말 침범박이 되도록 울은 것 같아요. 눈물 완전히 그냥 정신을 놓고 울다가 이제 내후반으로 돌아와서 제가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게 이런 거라면 내가 진짜 내 인생의 보스를 그분으로 삼아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놀던 형님들을 내가 보스 삼았다면 이제 내 인생의 오야봉을 그분 삼겠다고 결단을 한 것이 제 인생의 시작이 됐어요.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죠. 그때부터 매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고 어느 날 보니까 군종병에 돼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교회 집사님들이 간부님들이죠. 이제 회의를 하셨는데 그때 몇몇 후보가 있었는데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때 약간 조금 날라리 신학생들도 있거든요. 어차피 뽑을 거면 그런 약간 아리까리한 신학생보다
저렇게 그 군대에서 교회에서 맨날 성가대 다 지휘하고 찬양팀 이끌고 연극 뭐 저희가 군대에서 하는 모든 행사 제가 다 담당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정 있는 나이트클럽 DJ를 뽑아주자. 그래서 군종병이 이제 군대 전도사가 돼서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훈련하고 매일 새벽기도 또 목사님 안 오실 땐 제가 새벽기도 설교도 하면서 어머나. 훈련을 그때 받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때 연단의 시기 그런 시기가 훈련의 시기가 있었군요. 네, 맞아요. 아, 그럼 전혀 문선대? 문선대 갈 마음은 안 갖게 됐죠. 완전, 예, 네. 그때 접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막연했어요. 뭐 눈에 보이는 건 없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가 주님 앞에 또 군대에서 문선대에서 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일들을 교회에서 했거든요. 제가 이제 고참이었을 때 상병님, 뭐 병장님, 당신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고 얘기해주는 친구들 만날 때. 내가 가수가 된다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진짜 생명을 살린다는 게 어떤 걸까를 군대에서 많은 아이들 케어하면서 네.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목양자가 돼야 되겠다. 목양자는 아니지만 어떤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너무 은혜로운 군대 생활을 하시게 된 힘든 거예요.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좋은 부분만. 신앙생활을 지킨다는 건 너무 어려웠고요. 군대에서. 그리고 맞아서 맹장도 터졌어요. 네? 네, 그 신앙이 없는 분들한테 괴로움 당하다가 세상에. 그러니까 너무 힘든 일도 많았고 어머머머. 예수 믿는다는 게 녹록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제 보스로 맞아들이기로 결정했으니까 저희가 또 저희 같은 사람들 의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의리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해 왔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시간이 버텨지고 나니까 또 놀라운 축복들이 또 있었고요. 네. 네.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시고 네. 이제 전역 네. 하고 이제 바로 PK가 이제 결성이 돼가지고 나온 건가요? 뭐.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네. 이제 찬양사역자 선배님들 찾아다녔어요.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일단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제 이렇게 힙합으로 주님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귀신아 물러가라고. 걱정이 되셔서 하신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얘가 좀 군대 가서 너무 이상한 걸 생굴 받았나. 그래서 걱정이 되셔가지고 막 기도를 해주셨던 기억이 날 정도로 네. 이게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이 큰 거예요. 그래서 찬양사역 하시는 선배님들한테 찾아가도 글쎄 한 번도 못 봤는데 되겠나 이런 얘기들 비관적으로 하시니까 마음이 자꾸 이렇게 위축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있죠. 군대 있을 때는 제가 군대 전도사였는데 나와보니까 여전히 공고야간 중퇴 나이트클럽 DJ인 거예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은 주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가끔 나이트클럽 선배님들 인사하러 가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별명이 광팔이었는데 광팔아 왔냐고 용돈 주시고 빨리 돌아와야지. 네가 있을 자리는 여기야 막 이러시니까 또 너무 익숙해. 이 자리가 너무 익숙해. 거기서 사랑을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래 그런 마음이 타협이 되더라고요. 사실 타협이었는데 여기 있다고 내가 뭐 하나님 못 전하나? 뭐 여기 있다고 내가 신앙생활 못 할 건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요? 돌아간 지 한 3개월도 안 지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길을 떠나면 축복받습니다. 사탄의 축복. 근데 놀랍도록 사단이 인기를 너무 많이 주고 페이도 너무 많이 받게 되고 이제 죄를 자꾸 머금게 되는 거죠. 이게 한번 이제 타락의 물을 마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은 음성이 들려도 마치 선악과 따먹고 등 돌리는 아담처럼 부르시는 게 느껴져요. 네. 근데 안 가게 되는 그런 마음을 자꾸 갖다가 보니까 그냥 한 1년쯤 지나게 될 때는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서 제 꿈이 사역하겠다는 꿈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교회도 다 못 가게 되면서 열심히 돈 벌 궁리를 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나쁜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술집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또 이렇게 접대하는 남자아이들이 있어요. 남자아이들 또 DJ 팀들이 있거든요. 그 팀 몇 팀을 또 이렇게 꾸려서 제가 한 달에 못해도 한 1,500에서 2,000 정도 벌 수 있도록 그런 막 준비를 막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즈음에 하나님이 제 목을 이제 걷어가시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정말 너무 놀랍게 대기실에서 그냥 쉬고 있는데 목이 간질간질 아파오더니 너무 몸이 피곤해진 느낌이라 잠깐 누웠는데 일어나 보니까 목이 이렇게 부어 있는 거예요. 그날부터 매일매일 피를 토했고 피를 토하니까 폐렴 같긴 한데 또 다른 증상은 폐렴이 아니고
목은 부었으니까 염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심하게 염증이 났고 거의 뭐 원시인처럼 이렇게 부어서 물을 마시면 막 칼로 도려내는 거 아파서 포도당에 의지하고 살았었던 시간이 2달이 넘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계속 이대로 가면 영양실조로 죽든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너무 괴롭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욕을 저도 모르게 했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러면서 막 삐삐삐삐 막 그런 거예요. 1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렀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지금 여긴 어디지?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한없이 울고 있는데 몇 시간을 울고 있는 제 모습 뒤에 따뜻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 광우야, 난 한 번도 널 떠난 적이 없어. 너에 대한 계획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죠? 그때가 저한테 너무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그 경험이 없었으면 사역을 하다 포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일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대가 그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교회가 뭐라고 하든 이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무작정 서울에 올라가서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트 DJ를 하나님 바꿔주셨다고. 그렇게 서울에 올라가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무작정 주님만 바라보고 갔던 길이니까요. 근데 그 시작이 어려웠지만 그 강을, 홍해를 마치 밟았던 모세의 마음처럼 그 일이 시작되고 난 후부터는 갑자기 놀랍게 CGN TV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정말로요. 아, 네. 몇몇 CCM 가수들 백댄싱을 섬겼어요. 그런 문화가 없던 시절인데 네네.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나이트클럽 DJ가 이런 문화사역을 하겠다고 서울에 올라왔다. 에이맨이라고 하는 팀 콘서트에 백댄싱을 하던데 그 조수아라고 하는 사역자 백댄싱을 하던데 소리엘이라는 팀에 백댄싱을 하던데 박종호, 송정미 사모님 백댄싱을 하던데 그러면서 CGN TV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정말 그렇게 하는 이것일 줄 몰랐는데 네. 본격적으로 제가 안무를 시작했죠. 그리고 곡들을 만들고 영상으로 띄웠을 때 그것이 문화가 돼서 교회마다 아이들이 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보니까 영상을 찾아보니까 막 파리에서 저희 춤을 추고 있고 로마에서 뭐 저쪽 뭐 LA에서 뉴욕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역을 시작한 지 한 1년도 안 돼서 해외에서 초청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놀랍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역을 단지 그냥 하나님 나 같은 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주님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결연히 시작했던 일들이 거기까지 이어질 줄 몰랐죠. 네, 네, 네. 꿈꿀 수 있는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절망과 포기가 어울리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춤추며 예배하며 외롭고 소외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 목사님 아이를 또 키워 보시니까 네.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된다거나 아버지와 네. 또 어떤 화해하는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있으셨을까요? 지금 이제 사역한 지 20년째가 돼서 20, 30대 살아왔던 그 열심과 많은 것들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고 그 어린 시절 그 시궁창에서 쓰러져 울고 있던 장광우한테 진짜 행복을 주고 싶으셨던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일구고 그리고 또 그렇게 저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살면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거든요. 교회를 하면서도. 자살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와요. 너무 삶이 치열한 친구들,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진 친구들을 제가 몇몇 끌어안고 저희가 공동체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목회자가 된 것도 너무 고맙고 또한 감사한 건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그 아버지를 지금 모시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교회가 시작되면서 저희 아버지를 모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하고 지금 나름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중에 거의 끝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의 땅끝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의 그 사명 선언을 사도행전 1장 8절로 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하겠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아프리카가 땅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땅끝은 아버지였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그 아버지와의 회복을 통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광우야, 내가 너한테 주고 싶었던 진짜 너에 대한 계획은 네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였어. 너 안에 있던 그 짐이 다 내려놔지는 거였어. 20, 30대 열심히 살았고 그러면서도 제 안에 있던 아버지에 대한 그 짐을 참으로 방황하는 아이들 많이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었어요. 아버지도 20대 그 방황하던 그 불량배 출신의 아버지도 아빠로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 아이들 케어해 보니까 사람 하나 케어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고 아빠가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걸 많이 깨닫은 시간들이에요. 20년 동안 참 배신도 많이 당하고요. 어려움을 주는 친구들도 참 많았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아버지가 막 많이 달라지셨다기보다는 제 안에 영적 맷집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됐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그 옆을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제가 힘이 자랐다는 게 네. 그게 하나님께 드린 가장 큰 감사예요. 정말 아름다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예, 땅끝은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아프리카 이쪽 진짜 지형적으로 볼 게 아니라 네. 내 마음 속에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네.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땅끝으로 주신 거군요. 참 오늘 울림이 있는 얘기 정말 가슴에 담기고요. 아닙니다. PK는 사실 화려한 그 과거의 그 네. 경력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의 그 활동이나 비전이 더 기대가 되는 사실 네. 그런 시점인데요. 네.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열심히 할 것 같고요. 네. 저희 그 성도님들의 아이들이 PK를 사모해요. PK가 되고 싶어하고. 네. 그래서 막 꼬맹이들이 PK 춤추면서 매일 집에서 맨날 춤추고 따라하고 강화도에 상처받은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시골에서 착하게 자란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에게 버려져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반에 10명이 있으면 4, 5명이에요. 그래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너무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버려지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 잘 길러서 어떤 친구들은 사역자로 또 어떤 친구들은 두 분처럼 멋진 연예인으로 네. 또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적 기운을 받고 살면 행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멋지게 살 수 있다. 그런 걸 좀 잘 가리키고 나누는 문화 사역자 또 시골교회 힙합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오늘 말씀을 듣고 특히 청소년들 중에서는 관심 있는 분은 우리 장 목사님을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요. 네. 해주신 말씀이 정말 보석같이 가슴에 담깁니다. 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제 가슴에 담긴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임봉아,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 음성을 계속 못 듣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는 순간들이 가끔 찾아오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 저도 함께 묵상해 봤고요. 또 하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정말 저도 그것이 아프리카나 또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어떤 지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마음속에 담고 아직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어떤 묵은 감정 같은 것들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묵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진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늘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목사님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